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저께 예배팀을 잠깐 점심때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우리 그 교육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토요일? 예.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어,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탄절 100일 전입니다. 성탄 100일 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한 해가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 우리 성도님들은 연초에 어, 세운 목표, 신앙의 목표, 또 삶의 목표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포기하시거나 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매주 읽는 거예요. 매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성경 1도, 전도 2명, 그리고 감사 매일 3번 이상. 예, 매일 하는 겁니다. 매주. 저는 이제 뭐 새해 시작할 때마다 한 5개 정도의 딱 목표를 세웁니다. 올 한 해 이건 해야지. 그리고 올 한 해 또 표도 세웁니다. 저의 올 한 해 표가 뭐였냐면요. 미친 듯이 운동하고 미친 듯이 책 읽자. 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아직 안 미친 것 같아요. 예. 미친 듯이 운동도 안 하고 미친 듯이 책도 안 읽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그 결단들, 결심들이요,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목표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1독 읽는 거 쉬운 것 같은데 또 결코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읽다가 밀리면요, 에이 몰아서 읽지. 예. 다음 주에 2배로 읽지. 그러다가 포기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또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결단하고 한 주는 정말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선을 베풀며 살아야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싸우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결단들을 하고 돌아가다가도 어떻습니까? 혹시 가면서 싸우진 않으십니까? 가면서 다투거나 아니면은 그 결심들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점심 먹고 나면 다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결단들, 결심들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대요. 근데 신앙으로 보면은 누가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장이잖아요. 수장. 근데 바울이 책망했대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선배이고 후원자였어요. 또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만나서 또한 교제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책망했대요. 왜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가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 바울. 어떠한 일을 결정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로 옵니다. 문제를 안고 와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할례를 강요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에 대한 문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5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최소한 피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금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이 결정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들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계기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동물들을 가득 실어서 내려보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부해요. 아니,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난 유대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이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함께 식사를 나누게 해요. 이 베드로의 그 체험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방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그것만 먹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생선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이렇게 먹지 말라는 음식들도 다 먹어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음식도 같이 베드로가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 자유롭게.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다는 소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먹던 식탁 교제를 피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1등 신자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등 신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으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도라는 자가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웠어요. 베드로 사도가 두려웠어요. 그게.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금하고 피하게 되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 그리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요, 베드로와 같이 이전에는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다시 식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한 행동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요, 바나바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율법이 구원에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행동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안 볼 때는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러한 행동 하나가요, 그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책망했다. 사도 바울이 뭔가 권위가 있어서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베드로 사도인데, 수장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율법은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생활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 가운데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부인하면서 살아갑니까?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이나 또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부르면 기분이 좋은데 직장이나 또 친구들이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순간 움찔하지 않습니까? 어? 왜 그렇게 부르지 날? 맞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 맞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요,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틀리게 받아들여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 가운데 있다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결단하고 매일 다짐하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에 혼자 있을 때는요, 두려워요. 그 결단과 결심들이 그냥 녹아져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요, 참으로 연약합니다. 성공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결단들을. 정말 손에 꼽지 않습니까? 특히 부흥회를 하거나 또 중고등부 수련회라든가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할 때는요, 너무나 성령 충만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집에 딱 올 때는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뭐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3일을 못 가요. 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성질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해요. 그리고 책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나도 베드로를 책망한 자야 라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이 되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과연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인.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떠한 의인입니까? 지난달 8월 5일에 경기도 이천시에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 4층에 입주해 있던 신장투석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자 44명이 연기에 질식하고 중경상을 입습니다. 사망한 환자 4명은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였습니다. 그리고 숨진 간호사는요 현은경 씨였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이 사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50세예요. 이제 아들이 저때 군대 휴가 나와서 같이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는 나이도 젊고 움직이는데 불편함도 없었어요. 불이 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은경 씨는요 빠져나가지 못한 그 투석 환자들을 돌보면서 함께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요 현은경 간호사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희생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고귀한 희생, 저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다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의인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저런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가서 우리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다 구해내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요 세상의 의인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와요. 다윗이 과연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알지 못했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잘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구해야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인간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자신이 의롭다 하고 말하고 다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 그렇다면 그 생명도 우리와 함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도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의가,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미운 자녀 있습니까? 아무리 미워해도, 미운 짓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자녀 중에 한 명이 예전에 또 이름을 밝히니까 설교 듣고 막 따지더라고요. 자기에게 했다고. 자녀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혼냈어요. 속상해서. 그쵸? 혼내야죠. 잘못 거짓말을 했으면 혼내야죠. 엄청 혼냈습니다. 때릴 수도 없고 거의 뭐 1시간 동안 잔소리한 것 같아요. 혼날 때는 화가 나지만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세상에 멋있고 정말로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제일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객관적으로 우리 자녀가 뭐 정우성보다 잘생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정말로. 그렇지 않은데 부모 눈에는 그 배우들보다 더 잘생겼어요. 더 멋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절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자녀를 볼 때는요, 항상 이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봐요.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는요, 항상 내 주관적으로 봐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보면요, 잘못한 것 속상하고 또 아프고 그러지만요, 또 용서하고 다시 또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정말로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또 물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넌 의로워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넌 이 세상에서 최고야. 넌 내가 가장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내 정말로 의인이야.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도요, 삶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와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의인이다고 넌 완벽해, 넌 잘생겼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시지만 정작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포기해버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 의인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죄와 함께 그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죽었었는데 죄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넘어지고 시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실패,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내 결단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내 생명이 내가 아님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좌절해도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쓰러져도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실패해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